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찬양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아리 끝까지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윈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하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왕을 찾았던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원하던 대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망하게 될 것인지 호기롭게 출발한 왕정의 첫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험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왕정의 이스라엘이 보인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7절 모습에 나오는 사울은요, 의기양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백성들은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던 경험을 한 사울은요, 블레셋과의 전쟁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몬과의 전쟁에서 지도자와 백성이 의기투합하고 일사불란했던 것과는 달리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먼저 개입하시거나 전쟁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직 자신감에 찬 사울의 움직임만 분주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전쟁의 인원들을 모으고 그 인원을 자신의 뜻대로 분배하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하나님께 묻는 모습은 전혀 없고 극단적인 자신감과 극단적인 두려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요, 보는 내내 읽는 독자들은 미묘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한 일인가를 잘 판단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아무리 잘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일이 마치 세상이 볼 때는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그렇게 성공한 일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요, 이제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먼저 나아간 거죠. 그리고 블레셋도 본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해서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모으는 병력들을 보면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작 3천 명이 모여 있는데 블레셋은요, 어마어마한 병력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읽었던 마지막 본문에 가면은 이스라엘은요, 철로 만든 무기, 칼은요, 사울과 요나단 두 명에게밖에 없었습니다. 이 3천 명 중에 철로 된 무기를 든 사람은 딱 두 명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청동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고요. 모두 다 철로 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 스멀스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블레셋 군대를 보고 또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며 군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 있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조급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죠. 가뜩이나 인원이 부족한데, 가뜩이나 무기도 부족한데 사람들은 빠져나가니 참 조급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불러야 하는데, 이 사무엘이 정해진 기간에 오지 않습니다.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사무엘이 오지 않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데 혹시 이게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면서 더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더 조급해진 사울은요, 부득이하게 자신이 직접 번제와 화목제, 이 제사를 주관하여 드려버립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 중에 두 가지 모습의 죄의 모습을 보통 보는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사를 제사장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시간에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 견해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조금은 이제 물러난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번제, 지금 길갈에 있는데요, 이 번제를 드리는 제단은 모세의 번제단이 아닙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은 번제단이 아니기 때문에 아론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누구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시면은 사무엘도요, 아론의 계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모세의 제단에서는 사무엘도 제단을 집도할 수 없는데, 아마 길갈에서 제사를 집도하는 것을 보면은 사울이 집도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결국에 사울의 죄는 번제를 드린 것 자체가 아니라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은 것, 즉 여호와의 은혜와 말씀을 끝까지 구하지 않은 것이 이 사울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의 권한을 침범했습니다, 이 영역은 아닙니다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기다려라,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간다 라는 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기다리기라도 한 듯 그 장소에 등장하죠.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울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자 사울은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오히려 사무엘에게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 흩어지고 있었고, 둘째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고, 셋째는 블레셋이 사울을 치려고 이미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곧 쳐들어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준비해야만 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사울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람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13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이 불순종 때문에 그의 왕국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는 이미 새로운 지도자가 될 사람을 지명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책망이 끝나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2,000명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태는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덜덜 떨고 있는 오합지졸의 군대였습니다. 철로 된 무기는 칼 2개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병거가 3만 개나 가지고 있는 블레셋의 전쟁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사울의 행동이 불법이지만 변명할 이유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시간을 거슬러도 괜찮은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순종보다 앞서는 상황은 없고 진정한 기다림의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법궤를 이용해 전쟁을 치렀던 잘못처럼 제사를 통해 전열을 정비하려고 목적하는 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이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기다림을 무색해 하는 속도와 효율성의 시대가 참된 제사를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전쟁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왕과 백성을 막다른 상황에 몰아붙이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보았고 사람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신이 나서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교만하여 넘어졌고 그의 군사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도 매일의 신앙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을 하나님에게 보이시겠습니까?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다림, 신뢰, 믿음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순종보다 앞서는 상황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사를 통해 전열을 정비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앞서 있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기다림이 신뢰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속도와 효율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며 잠잠히 기다리는 신뢰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기다림, 신뢰, 믿음을 무기 삼아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되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법으로 선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금요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사랑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투를 바라보며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눈앞의 상황과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방법을 찾아 헤매고 혹은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며 언제든 모든 상황이 역전되어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만 기다리는 기다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여 우리가 다시금 기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녀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주님